예, 한 주간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길고도 긴 한 주간 그 역사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매번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잖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땅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것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우리 5천년 역사 중에 국가 자체가 왕의 통치로 인하여 그렇게 지배를 받았던 그런 대한민국인 것을 저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왕정 정치가 끝난 것은 고종 이후 순종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의 그 지배자의 왕의 정치가 끝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한 데 얼마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상고일 경우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나마 북한에 비하여 낫죠. 북한은 다시 왕조 시대로 회귀하는 지구 역사상의 그런 유일한 3대 체제의 실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인 것을 만천하에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는 뭐요? 기회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또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교회 기다림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전파하는데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고려대학교의 언어학을 가르치는 김성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호모 모빌리쿠스, 모빌리 이런 그죠? 모빌리티죠. 휴대 이런 거죠. 간단한 거 그죠? 통신 통화. 그래서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2008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책인데 이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보통 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렇게 나가는데 호모 모빌리쿠스란 뭐냐 하면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고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현대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호모 모빌리쿠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에 거진 100%에 육박합니다. 너나 스마트 없는 사람 없죠. 애들도 스마트폰. 근데 애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니까 스마트폰에 어떤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엮이는 거 있잖아요. 뭐 도박 중독, 성중독, 위아래가 없고, 뭐 빨리빨리 기다림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 이게 이제 엮이는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학교에 아예 중학교 이하는 아예 학교에 스마트폰을 못 가지고 다니게,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못 가지고 다니게 법으로 규제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에 방해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여사 선생님을 촬영한다거나 동료를 뭐 어떤 하여튼 회개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엮이는이죠. 이 호모 모빌리스라는 이것이, 그래서 김성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휴대전화가 이처럼 급속하게 보급된 것은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편재성의 욕망. 하나님은 편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재성이 뭐냐 그러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온 땅에 다 계신 것을 편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쭉. 그래서 이 인류는 편재성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과 저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싶은 꿈을 휴대전화가 실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제 소위 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게 옛날 같으면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일순간에 탁 성공하는데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SNS로 좀 쿠데타 일어난다, 국회는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이죠. 예전에 어떤 그 지휘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 자동차가 너무 많고 휴대폰이 너무 많고, 뭐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야, 비밀이. 뭐 탱크가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다 막 움직이는데 이제는 밤이라도 뭐 자동차가 많잖아요. 안 된다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 현실로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호모 모빌리우스는 적극적 의사소통, 공적 사적의 경계가 붕괴되가요,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축조 등과 같은 순기능적 편리성을 누린과 동시에 충동적인 반응, 소통의 경박화, 자기 은폐의 증거, 또 더 시급한 것은 조급증과 같은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막 전화하는데 왜 안 받지? 문자 보는데 왜 빨리 대답을 안 하지? 이런 조급증. 그럼 전화 안 받으면 뭐 그럴 일이 있다 생각하시고, 문자 보내는데 안 하면 또 뭐 그럴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우리가 뭐 전화 없고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서울에 전화 걸려고 그러면요,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 있는 집 한 대 또 찾아가서 전화 한 통 씁시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외 전화를 어떻게 해요? 전화국에 가요, 전화국. 요즘 뭐 우체국. 그거 가가지고 신청을 해. 몇 번 걸겠다고. 종이를 내면 그 사람이 전수를 내가 걸어서, 그러면 몇 번 전화 통에 들어가 뭐 1, 2, 3, 4, 5분 중인데 그거 가세요. 그러면 그거 가면 이제 전화가 울리죠. 그거 받고 통화하는 만큼 요금을 내고, 이게 얼마나 지체가 돼요. 물론 통화가 안 되면 돈은 안 내지만, 그런 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 여유, 그죠? 뭐 이런 애틋함 이런 게 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전화 안 오면 짜증내고. 그래, 이게 역기능이란 거, 조급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휴대전화가 가져준 폐단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조바심은 우리랑 신앙생활에 뭔 상관이 있냐?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 오시기를 뭐요? 기다리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심지어 2000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베드로 뭐 후서 뭐 이게 뭐 어떤 뭐 이런 그런 거 뭐 곧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 기다리고 지치기도 하고 또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일하기 싫은 자는 묵지로 마라.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다리라. 곧 오신다. 기다리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산 내고 전부 다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되겠다. 그 빈둥빈둥 놀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는데 뭐 그렇게 일을 하고 계획하고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를 말라. 주님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그죠?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 역시 기다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저걸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의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은 명절에 이 명절을 갖다가 뭐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 유월절이고 불임절입니다. 이런 불임절을 알다시피 에스더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 불임절이라 그래요. 그때 명절이 또 축복이네. 이거 모이는 거예요. 불임절로 추정되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인 양문으로 들어가다가 인근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거기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유래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있습니다. 나은지 안 나은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나았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이들 역시 이 황당한 이야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몰려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한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바로 자비의 집이요 긍휼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럽니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사는데 지금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다 몇 가지씩은 내 삶의 약점, 내 삶의 참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문제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아닌 척 시치미를 떼고 앉아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사실 몸도 몸이지만 영적인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자신의 의지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자, 손 마르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딸이 결혼식이 있어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주례야. 나는 그런 결혼식 처음 봤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부흥회 같았어. 얼마나 그냥 진짜 부흥회 같았어요. 야, 그런 결혼식 처음 봤어. 막 축도 하고 여러분 다 아멘 하시오 그러고 또 신부가 너 신랑 사랑했더니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내한테 그게 아멘으로 들렸어. 웃음이 터지고 그랬어.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동기 실천신대 동기가 이제 한 명 와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자기 몇 달 전에 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앞면이 이게 팍 깨려가 이게 불려가지고 앞면이 이게 있잖아 이게 완전 깨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른은 파업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아산병원 가가지고 잇몸 이쪽을 들어가 이렇게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식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식사하는데 이게 먹고 싶는 게 이렇게 은혜고 이렇게 감사한지 처음 알아.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라 이게 얼굴 이 뼈 해골 이게 없으면요 이게 단단하게 익어서 눈도 그렇게 바로 이렇게 눈 못 떠요. 눈에는 안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튀어나오게 얼굴이 해골이 이게 뼈가 딱 고정시켜요. 여러분 이게 얼굴 이게 골 이게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요. 비행기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안압을 이렇게 그 3일 동안 치료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얼굴은 뭐 이만큼 부었더라. 자기 죽는 줄 알았대. 기절할 때 넘어지는 순간. 요즘 저 의학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옛날 같으면 소위 말하면 함몰 됐다는 거야, 함몰. 근데 이게 이제 의학에 발달 함몰이 이제 쫙 해가 별 내가 보니까 별 그게 없더라. 그들은 몇 달 동안 먹지 못해가 죽만 먹었대. 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몇 년 전에는 풍이 왔어요. 풍이. 이렇게 반대를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걷잖아요. 이거 엄청 은혜예요, 이게. 풍 오면서 이거 못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 감사밖에 이게 길이 없다면서 감사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성도가 교원들이 이렇게 사람들 때가 아니 감을 얼마나 못 사 먹어가지고 감사 그러는 거야. 이 걸어가는 것도 감사해요. 병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중에 참 걷는 자 이게 얼마나 걷고 먹고 마시고 자고 게 얼마나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중에 병원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온갖 환자들이 몰려드는 병원일 것입니다. 병원에 병균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소독하잖아. 그 병원에 가면 소독 냄새가 많죠. 그죠? 소독 냄새가 좋죠. 그만큼 병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있는 이상 교회를 외면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에서 막 떠나는데 떠났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병균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6년 동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못에 찾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한번 보세요. 5장 5절을 보면 그가 38해 된 병자이더라. 예수께서 이 병자는 병자인데 어떤 병자예요?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이거. 꼼짝할 수가 없어요. 뭐 다리를 전다거나, 예? 맹인이 된다거나, 뭐 혈기만 한다거나 이런 사람 갈 수가 있죠. 움직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뭐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 있어요. 이거 물이 아무리 동한들 자기에게는 뭐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누가 같이 좀 옮겨줄까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는 곳입니다. 요즘은요, 어느 교회나 동력 교회 정착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습성 때문입니다. 이걸 호모 모빌리쿠스,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해요.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재미가 있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세가 호전되며 기도하면 인생 살에도 활력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부족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38년 된 병자에게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는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인다는 사람들의 외침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이 번번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약사 빠른 사람이 요즘 지하철 가면 노약석 있잖아요. 노약석은 뭡니까? 노련하고 약사 빠른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요, 우리 꼬맹이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유모차 타고 가면요, 진짜 나는 못 타. 유모차 느리잖아. 근데 아가씨고 젊은 사람이고 동작 빠른 사람 탁 타고 휙 올라가. 근데 그래서 아니 약자는 못 타고 어떻게 안 그런 사람 못 탔다 하니까 그중에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이 내리더만 나보고 타라 그러더라고. 야 진짜 그게 그렇다는 거지. 노련하고 약속 빠른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림 부분 해놨어. 임산부, 그죠? 휠체어 타는 사람, 노인들 뭐 이런 사람 타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죠. 이 역시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3번, 4번 계속 반복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떠난다거나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떠난 곳이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좀 진득하게 기다려봅시다. 매년 남겨놓고 이 교회에 뭐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냐 안 되니
그런 엉뚱한 소리, 그런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보면요. 누워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물 움직인 것보다 이것보다 더 기적입니까? 이 사람은 뭐 움직일 수도 없죠. 누워가지고. 다른 설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중풍병자 사람이 친구 4명이 지붕 위에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주는 그런 기적도 역사도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되니까 이 사람 가족들이, 식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웃을 잘 도와요. 왜 안 했겠어요? 도와다 한둘 죽어나가고, 식구를 다 죽어나가고, 이웃 친구를 다 죽어나가고, 어떻게 이제 뭐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정말로 정말 가운데 빠졌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뭐, 그래서 누워서 누가 주는 밥이나 이렇게 주고 뭐 주면 그걸 근거니 먹고 사는 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요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예레미야에게 보면 3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좀 기다려 보십시다. 기독교는 뭐요? 기다림의 연속이잖아. 기다리니까.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즘 현대처럼 호모 모빌리쿠스처럼 조급함이 우리 교회 내에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 기다리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앞으로 오실 우리 제일 많은 우리 예수님, 기다림의 연습. 언제 없을지 모르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릴 때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야. 신앙은 기다림을 전제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나의 기대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장애 아니라 완전 누워있는 장애. 그 사람들 왜 절망감을 짓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소망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대가 현실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러고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아닙니다.
그 당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 중에는 애써 병을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여야 주위로부터 빌어먹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고 재차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영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 낫기를 원하며 그러고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교회는 수많은 욕구를 채우려는 인간들과 그 욕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현장입니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가는 목적은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욕구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내려놓으라, 저것도 내려놓으라, 이것도 내려놓으라. 그 삶의 치열한 불꽃 같은 불꽃 튀는 현장이 이 교회. 그러기에 이 예배의 현장은 재미있는 자리가 아니라 갈등이 불가피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욕구가 설득을 당해서 그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현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황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축복의 복,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죽으면 죽이라고 다 이게 뭡니까? 엎드리는 자세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 복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의 복이에요, 그게 복.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은혜의 길로 간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물질의 복 아니에요. 축복의 복, 건강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만사 형통의 복은 하늘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게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한마디로 예배의 현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부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리예요. 이 예배 현장이.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예배, 귀한 인생,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